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있는 나 자신의 그 모든 모습이 그리스도로 확인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참 의아한 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천 사람이 똑같이 성경을 보고 있잖아요. 뭐 교회들마다 다 성경을 보고 있는데, 뭐 성경이 번역본들이 좀 틀린 것은 있겠지만 모두가 다 성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배 또 신앙 그 모든 것들이 형성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보고 그것이 보여지는 그 상태가 그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어떤 형상화가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감자국이라는 것을 먹었지요. 근데 밭에 이 감자 순이 지상 위로 올라오고 그 뿌리가 이제는 그 땅 안에 이렇게 가려져 있는 상태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감자국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냥 감자라는 그 모습에 머물러 있게 되어지는 거지. 그래서 그 감자가 캐어짐으로 인해서 그 감자가 갖가지 요리의 상태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인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랑 만사람이 똑같이 그 말을 듣고 있는 겁니다. 듣고 있는 그 과정들 속에서 각자에게 요리가 되어지는 거죠. 그 요리가 되어지는데 수많은 그 모습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감자를 내가 요리를 하는 거예요. 뭐 닭도리탕을 하는데 감자를 넣는 그 사람도 있고, 또 국을 끓이는데 감자를 넣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각자가 내 취향에 맞춰 그 감자를 사용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이 감자라는 그 원래의 그 모습은 분명히 이 감자가 가지고 있는 그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지요. 그 요소들은 어느 곳에 간다 할지라도 어우러질 수 있는 그 힘을 갖고 있는 거지. 뭔가를 그걸 통해서 새롭게 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그 감자 그 자신에게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되어지죠. 이 말씀을 듣게 되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내가 그 감자를 사용하는 그 모습 속에 있게 되어질 때는 그 감자의 어떠한 요소적인 모습을 정말로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바르게 사용하게 될 거지만, 그거를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걸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갖다 줘도 이걸 뭘 해야 되는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원래적인 그 의도, 뜻이 있다. 이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게 되어지면서 그 뜻을 알게 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에게 어느 곳에 사용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원하는 그 뜻의 모습으로 이루어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지. 에베소 5장 말씀에서 우리가 이 16절에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라는 그 말을 하지요.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나 그 들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가지를 못하고 있는 이 에베소의 현실의 모습을 그 바울은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준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전해주고 있었는데 어찌하여 그 뜻을 저버리고 너희 마음대로 그 말을 사용하고 있느냐라는 거지요. 분명히 바울은 그 말을 들으면 온전한 구원함에 이를 수 있는 그 말을 전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을 가지고도 계속해서 옛 성품적인 그 모습을, 예전에 신앙생활했던 그 모습으로 계속 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었던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해 주었던 것이고 때가 악하다라고 말하는 것이며,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 말씀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알아들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한 말씀 한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듣는 그것이 충만함이에요. 더 채워질 것이 없는 그 상태로 알아듣게 되는 것.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누군가가 뭘 주었을 때에 이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한 상태가 충만하지 않은 거지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뭔가를 첨가시켜야만 온전케 될 것 같은 그 모습, 이것을 술 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로 충만하다는 겁니다. 완전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가득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100% 인도하시고 있다. 그러므로 거기에 너의 어떠한 것을 채우려 하지 말라. 첨가시키지 말라. 그런데 첨가시키고 있는 그 상태가 뭐다? 그게 술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술 취하지 말라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화답했다면 그 아멘으로 화답한 그 상태가 완전한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그 말씀으로 족한 겁니다. 나를 그 이루시려고 하시는 이름이 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에 아멘을 내가 고백했다면 더 이상 플러스 할 것이 없는 거예요. 없게 되어지는 그 상태. 그러나 없지 않고 자꾸 거기에 플러스를 시키고 있는 그 상태가 술 취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진리를 알았다면 진리 안에만 있으라. 그 비진리와 타협하고 비진리 속에서 어우러지는 그 상태가 술 취함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 이렇게 되었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완전케 되어짐을 고백한 그 상태가 되어지니까 비로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찬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어짐이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인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는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는 그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이러한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의 모습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면서 범세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어진 그 은혜를 서로 나누는 거예요. 너 그렇게 돼서 아 맞아, 나도 이 말씀을 이러한 은혜 입었어. 이걸 서로 공유하는 거, 이걸 나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되어짐의 그 은혜를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말씀을 해석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내가 되어짐의 은혜를 이렇게 공유, 나누는 그 상태를 은혜 받았다, 은혜를 나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바울은 지금 자신이 그 은혜를 받은 그 상태를 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그거를 지금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 주셨는데 너희들은 왜 그 은혜 플러스 너의 행동을 거기다가 첨가시키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22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 시대 속에서 이러한 상황과 이러한 모습이 그 가정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실제적인 그 가정들의 모습이 이러했던 거예요. 가부장제도. 한번 보세요.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아내들은 남편의 어떤 모습 속에 복종하고 있었던 그러한 삶을 살았던 그 사회성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우리나라도 뭐 지금은 평등의 모습에 지나 오히려 여성이 상위에 올라간 상태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죠. 남편이 아내 말을 안 들으면 괜히 또 엉뚱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사례들이 지금 세대는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어른들, 우리 부모 세대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어요. 남자의 말이라면 그냥 따라가시는 그러한 모습이 어머니들의 모습이었지요. 더군다나 이 중동 지방 이 사회에는 더더욱 그랬던 모습입니다. 왜? 성경에 여자를 사람으로 치지도 않았을 그 당시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수로 치지도 않았어요. 그만큼 남아 선호 사상, 그 하나님께서 아들만 사랑한다라는 그 개념이 그렇게 그 잘못 오해되는 모습으로 그렇게 사용되고 있었던 거예요. 어쨌든 그러한 모습 속에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을 죽게 하듯 하라. 그러므로 우리들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모습들을. 이러한 사회성과 가정사의 모습이 이러했다는 것을 아는 그 모습 속에서 이 바울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의 생활 속에서 이런 걸 잘 알고 있는 이 모습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렇게 받아들여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렇게 되어지지 아니할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들이잖아요.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아내가 나에게 복종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해주시겠어? 이 모습이 될 수밖에 없지. 왜? 신적인 그 모습 속에 또 사람적인 모습 속에 이렇게 관계 형성이 도저히 상상도 안 되는 그러한 관계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겠어? 이 모습으로 우리에겐 남아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은 그렇지 않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그 관계성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다.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고 있다면 그 하나님은 100%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그 모습처럼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다. 아멘? 아멘. 간단해요. 이걸 이상하게 듣지 말고요. 순리,
이치라는 거죠, 이치. 이 당시에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이치였어요, 순리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순리와 이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 아내들이요 남편의 복종할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전혀 뭐 그런 건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그 의도는 우리 실생활에 이런 것이 너희들이 당연지사 속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당연지사 속에서 말씀하시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다 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이 숨겨진 복음인 거예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이시라. 그 당시에 남녀의 관계, 이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이런 상태적인 모습을 그 시대 속에서는 당연지사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예요. 아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을 인지하고 있었어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주인이라고 얘기를 하시오. 남편을 향해서 자신의 주인이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그 시대 속에서는 이치였던 거예요. 이런 관계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그러니까 이 말하고 있는 이 말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야, 너 이 말 들었지? 이제 집에 가서 이제 넌 나에게 이렇게 복종해야 돼? 이렇게 이 말씀을 듣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 말씀 하나도 못 알아듣는 말씀은 전혀 그런 의도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그러한 것들을 알고 있는 그 모습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고 계시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싶어하는 이 바울의 열심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24.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죄에 자기 남편을 복종할지나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나 이는 곧 물려 씻어 말씀을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말하시면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이 우리를 그 죄에서 씻을 수 있어? 어떻게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어? 이러한 것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 말씀이 그 예수가 너의 모든 죄악을 지고 그 십자가에서 죽었어. 그럼 죽은 거예요. 내 것이 거기에 그냥 다 넘어간 거예요. 이것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으로 알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으로. 진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며 이렇게 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은 그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넣어 주시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점없고 흠없는 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겠으며 또 아내들이 지금 현재 속에서 그 당시에는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 당연지사의 모습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 속에서는 못 살잖아요. 어찌 남편의 말을 100% 복종합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대 속에서는 이 말을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죠. 어찌 보면.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군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으니라. 이 모든 모습이 지금 나 현재 속에서 알게 되어진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하고 계심의 모습으로 알아들으라는 겁니다. 내 몸이 아픈데 그 아픈 몸을 학대하는 분 계십니까? 몸이 아픈데 내 몸 몰아치게 그냥 굴리고 막 저기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렇게 내 몸이 아프면 내 몸을 아프지 않을 수 있는 모습으로 잘 보호하잖아요. 약도 사서 먹여주고, 또 거친 밥을 못 먹으니까 밥도 끓여서 또 내 속에 넣어주고, 이렇게 내 몸에 어떠한 모습으로 좋은 모습이 되게 해주잖아요. 이와 똑같은 모습으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아프니까, 내가 온전치 않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셔야만 내가 온전한 자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덮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싸매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려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나보고 깨끗함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덮어주시니까 내가 깨끗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몸에 지체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이 창세기 말씀을 인용한 거죠.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말을 했잖아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극진히 사랑하고 이런 얘기를 쭉 해왔잖아요. 그럼 우리는 가정사의 모습으로 그 말씀을 들어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나서 여기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난 말 안 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기 다 했는데 무슨 얘기를 안 했어. 다 했는데. 근데 이 바울은 내가 지금 얘기를 다 했는데 얘기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그 모든 모습은 바로 내가 말한 그 모습에 말하지 아니한 것이 있다. 그러므로 말하지 아니한 것을 알아들을 때에 비로소 너는 알아듣게 된 거다라고 말하는 거지요.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게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말이었다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얘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해주지 아니하면 그 교회가 교회 될 수 없기 때문에. 교회가 뭐예요? 교회라는 것은 어느 곳에서 불러냄을 받은 그 존재를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곳에서 불러냄을 받는다는 것은 온전치 아니한 곳 속에서 건져냄을 받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나에게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빼내어지는 것, 불러냄을 받게 되는 것. 그러면 나는 흠 많고 정 많은 나라는 거지요. 감히 내 모습을 가지고는 그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그 상태적인 그 모습.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에게서 거기에서 빼어서 그 예수라는 그 그릇에 담아 내어진 그 상태를 교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교회가 되어 이 말씀을 듣게 되어질 때
바로 이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려고 하고 계셨던 거구나. 이 모습으로 이 말씀들을 알아듣게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30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내가 교회와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었으나 실제적인 그 모습 속에서는 너희가 그러한 모습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또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들은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거니까. 가정사는 누굴 만나라 개판 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다라는 그 모습으로 간다면 이것도 어불성설과 같은 그 모습이 될 수가 없겠습니까? 정말 우리 자신들이 여기에 말하려고 하는 바울이 그 가정사의 모습으로 말을 하고 있으나 그 말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말이지만 실제적인 그 모습 속에서 그러한 모습이 되어져야만 그것을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해봐야 알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말씀들을 교회와 그리스도의 그러한 말씀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려 하는 우리들의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가정이 평안하고 그래야 가정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고 거기에 함께 성장하는 자녀들에게도 좋은 모습으로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그 모습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 나오겠지만 자녀들이 이제 그 부모의 그 모습들을 보고 자라게 되어지는데 그 자녀들이 보고 자라는 그 모습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들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이 말씀으로만 계속 얘기한들 내 자녀가 보고 있는 것은 이 말씀이 아니라 우리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이 되어지지 못하고 있다면 자녀들에게는 정말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이 못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무시한다? 아니에요. 율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이 율법은 당연지사 속에서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지켜가는 겁니다. 이걸 지켰다 안 지켰다의 모습이 아니라 이것이 가정사의 모습이고 우리 삶의 모습인 거예요. 이 모습을 안 한다? 이건 옳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지만 이 시대 속에서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은 나에게 주어진 분깃입니다. 그 분깃을 엉망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내 후대에 무슨 영향을 끼칠 수 있겠고 그들에게 좋은 모습을 어찌 바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방식이 내 자녀의 장래인데 이거 명심하십시오. 그러므로 은혜로만 우리가 나아가는 그 모습이 아니라 정말 은혜는 은혜 받아야지요. 그러나 내 삶은 더욱더 이 말씀에 비춰서 흠없는 내가 될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간권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하고 더욱더 믿음의 충만한 우리 모든 생활 속에 아름답게 지어지는 집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가 주신 그 은혜 속에서 더욱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가 주신 그 사랑, 그 은혜 또한 나 또한 그러한 모습으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는 우리 삶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